여러분 안녕하세요. 저조직강 기적과정의 제이크입니다. 이렇게 다시 음성으로 만나게 돼서 반갑습니다. 기적과정이라는 가르침은 지금까지 매우 잘못 해석되고 있고, 그리고 근본적으로 이게 무엇을 말하고자 하는가 하는 그 자체마저도 잘못 이해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만 그런 게 아니라 오히려 기적과정이 출발했던 미국에서 더 그렇습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최근에 제가 글을 하나 올린 게 있는데, 거기 보면은 사람들 앞에서 긴장한다라든가 이런 그런 물음을 지게 하는 그런 사람에게 답을 하기를 상담사, 전문 상담사를 찾아가라는 그런 말을 이렇게 하던데요. 그런 식의 어떤 대답이 태연히 나온다는 것은 상당히 기적과정이라는 가르침이 뭘 위한 가르침인지 잘 모르고 있는 것이죠. 그게 뭐 사실 미국에서 지금까지 그렇게 해석되어 왔기 때문에 그런 대답이 나온 건데요. 말하자면 기적과정이라는 가르침은 에고를 넘어서는 거, 이거를 하는 가르침이지, 구체적으로 아까 말한 그런 사람들 앞에서 긴장한다, 무대 공포가 있다, 뭐 이런 구체적인 어떤 문제를 가지고 그걸 해결해 주는 게 아니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다는 거죠. 왜 그런가 하면은 그런 뭔가 현실적으로 구체적인 어떤 마음의 문제를 해결해 주는 그런 가르침이다라고 한다면 그런 말 못하죠. 상담사를 찾아가세요, 이런 말을 못하기도 하고 해서도 안 되는 것이죠. 누가 그런 질문을 하면 당신이 그런 생각을 왜 하는가, 기적과정에는 이렇게 나와 있다, 이렇게 말을 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건 마치 그런 식으로 대답해버리면 그냥 기적과정이란 가르침은 그냥 일개 상담사, 어디 가나 그냥 간판 걸고 있는 그런 상담사보다도 못하다는 말이 되죠. 만약 그런 정도의 수준이라면 기적과정이란 것은 그다지 할 필요가 사실 없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현실적인 마음의 문제는 해결을 못 해주면서 단지 이런저런 좋은 말 잔뜩 넣어서 텍스트 700페이지 넘고 워크북 매일 365일 하고 거기다 매뉴얼까지 있고, 그것도 부족해서 부록까지 있습니다. 부록도 하나만 있는 게 아니라 3개가 있죠. 거기다가 또 용어 정리라고 해서 또 있죠. 그럼 이렇게 방대한 거를 이렇게 쓰면서 정작 할 수 있는 건 그러면은 에고를 넘어서는 거다, 그러면 뭔가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게 알맹이는 사실 없고 그냥 미사려고만 잔뜩 넣어서 에고는 좋은 게 아니다, 에고를 넘어서라, 에고를 벗어나라, 에고를 포기하라, 에고에 관심을 두지 말라, 뭐 이런 거를 이렇게 한다는 건데, 그거는 상당히 그렇게 생각한다면 그건 꽤 잘못 이해하는 것입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에고라는 게 그러면 관심을 두지 말자 라고 해서 관심이 안 둬진다거나, 그게 만약에 졸업이 된다거나 이런 거라면 지금 다 도통에 있겠죠. 그렇죠?
이거는 그리 간단한 문제가 아니고 그렇게 하자, 당장 한다 그래서 되는 것도 아니란 말이죠. 그리 쉬운 거라면, 그런 식으로 될 일이었으면 진작에 다들 됐겠고, 이렇게 뭐 텍스트 700페이지 넘고 워크북도 365과 있고 매뉴얼 있고 부록까지 있고 이렇게 할 필요가 사실 전혀 없습니다. 수없이 치유를 강조하고 죄책감을 강조할 필요도 없어요. 왜 그런가? 죄책감을 해결하자 하는 자체가 사실은 에고에 관련된 것이거든요. 나는 에고에 신경 끄겠다 하면 죄책감을 느끼는 자체가 에고이기 때문에 그 신경 쓰면 안 되는 거예요. 죄책감을 어떻게 하겠다 하는 자체가 사실은 에고를 도와주는 거죠. 그렇지 않을까요? 에고를 잘 훈련시키고 업그레이드 시키겠다 이게 아니라 아예 에고 자체에 대한 관심을 끄겠다 하면서 그 죄책감 같은 거를 어떻게 없애겠다 하면 모순이 되는 거죠. 이걸 유심히 살펴보면 기적과정이라는 가르침은 그렇게 에고를 넘어서는 것만을 주된 걸로 하는, 말하자면은 도통한다, 깨달음을 얻는다. 그래서 어떤 에고를 무시하거나 에고에 관심을 안 갖거나 하는, 에고를 졸업하거나 하는, 이것만 집중해서 하면 된다, 이런 가르침이 결코 아닙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런 식으로 생각한다면 죄책감에 대해서 말할 필요도 없고 치유에 대해서 말할 필요도 없어요. 그럼 뭐냐? 에고란 거는 그런 식으로 이렇게 해결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차차 그 한 사람이 가진 문제를 해결해 주다 보면, 그렇죠, 뭐 죄책감도 해결해 주고 경제적인 이런 것도 해결해서 잘 살게 만들어 주고 차츰 이렇게 그 사람이 가진 문제 또는 투사를 해서 자기 마음에 사실 있는 건데 자기 마음엔 없고 남에게만 있는 것처럼 착각을 한다라든가, 또 눈앞에 보이는, 주변에 보이는 가족이나 형제 또는 친척들 또는 일반 친구들 또는 동료들, 이런 기적 과정에서 형제라고 하는 이런 사람들과 잘 지내고 그 사람들을 존중하고 그리스도로 보고 뭐 이렇게 차츰 이렇게 해야만, 그렇게 하다 보면, 그리고 또 몸에 병이 있는 사람은 또 병을 차츰 치유가 되고, 병 역시 마음의 그림자다, 이런 불교 쪽에서 또는 영성 쪽에서 말을 하는데, 그와 똑같죠. 기적 과정에서도 병은 마음이 몸에 화풀이한 것이다. 마음 스스로 해결을 해야 되는데 그 해결이 안 되니까 몸에 화풀이한 거죠. 예를 들어 과식을 한다. 이것도 사실은 마음의 어떤 외로움이랄까 또는 죄책감이랄까 불안이랄까 이런 게 있는데, 그거를 마음 자체로 해결을 잘 못하니까 많이 먹음으로써 몸에다가 푼다, 이렇게 볼 수 있죠. 그러니까 이렇게 차츰 어떤 한 사람이 가진 문제를 치밀한 논리로 이렇게 해결을 해주다 보면, 에고라는 것은 뭔가 이렇게 잡고 있어야 될 끈이랄까, 이게 있어야 되는 건데 그게 서서히 나아져간다 이거죠. 그럼으로써 결과적으로 이렇게 에고가 졸업이 된다, 이런 발상을 갖고 이렇게 나온 가르침이지, 그냥 막바로 에고를 없애자, 에고를 넘어서자, 이런 가르침이 아니죠.
예를 들어 상당히 많은 어떤 그 원인을 죄책감이다, 투사다 이렇게 가르치고 있는데, 누가 어떤 마음의 문제가 있든 그걸 유심히 살펴보고 읽다 보면 그게 서서히 해결이 돼 간다 이거죠. 정말로 내가 가진 어떤 마음의 문제가 죄책감 때문인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근데 지금까지는 그런 식으로 생각을 했던 게 아니고 그냥 막연하게 에고를 넘어서는 거, 에고의 무가치함을 강조하는 거, 마치 인위적으로 에고를 나는 지금부터 신경 안 쓰겠다 하면 그게 가능한 것처럼 착각들을 해왔다 이거죠. 아까 처음에 나왔던 사람들을 만나면 긴장한다라든가 또 무대 공포가 있다, 이런 경우에도 죄책감이 있다, 어떤 죄책감이 나한테 있는가 이거를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근데 지금까지는 그 기적과정의 가르침 또는 기적수업의 그런 가르침을 가지고 연단공포 있다, 무대공포 있다 이런 거에 적용해서 실제로 해결해 주는 그런 게 거의 없었다 이거죠. 그냥 이런 저런 좋은 말 잔뜩 늘어놓은 그런 것처럼 착각들을 해왔죠. 근데 만약에 그렇게 착각을 하기 시작하면 기적과정을 가지고 무슨 상담을 한다라든가 기적과정 상담사를 양성한다라든가 하는 모든 그런 일 자체가 무의미해져 버립니다. 가르칠 게 사실 별로 없어지게 되죠. 그러니까 기적과정이란 가르침은 유심히 읽어보고 살펴보고 이렇게 연구하다 보면 그야말로 어떤 지혜의 보고다 하는 그런 느낌이 들 만큼 풍부한 그런 좋은 가르침, 길을 열어주고 지혜를 이렇게 틔워주는 그런 가르침으로 가득 차 있는데, 그런 생각을 못하고 막연하게 그냥 에고를 넘어서는 걸 도와준다, 이렇게 지금까지 잘못 가르쳐 왔죠. 그렇게 잘못 가르치게 된 가장 큰 첫 단추가 바로 이 우주 자체는 아예 없고 에고가 지어냈다, 이런 잘못된 생각을 했기 때문이죠. 그렇게 가르치는 사람들은 예외 없이 아드바이타, 인도의 아드바이타 이론도 자기네 주장과 같다 하는데 그게 같지 않다는 것은 제가 카페에 아주 여러 번 자세하게 적어놨습니다. 우리 카페에서 아드바이타로 검색을 해보시면 관련된 글이 쭉 뜰 겁니다. 예를 들어 라마나 마하르시는 나무도 진화에 속해 있는가 라는 물음에 대해서 나무 역시 진화에 속해 있다, 이런 취지로 답을 했습니다. 그리고 인도의 성자 중에 가장 유명하다고 볼 수 있는 라전시 역시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기적과정의 가르침은 그런 어떤 우주 자체가 아예 없고 에고가 전했다, 이런 말을 단 한 번도 한 적이 없습니다. 그런 오해는 기적과정이 유니버스 이것과 월드 이것을 구분해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그걸 혼동해서 월드는 없다 이렇게 말한 것을 가지고, 또는 월드는 뭐 에고가 지어냈다 이런 취지의 가르침을 가지고 유니버스가 그렇다고 이렇게 착각을 했기 때문이죠. 일단 그렇게 첫 단추를 깨고 나면
없는 에고가 지어낸 세상에서 뭐를 이렇게 구체적으로 한다는 거에 대해서 그거를 해결을 하려고 한다는 발상 자체가 상당히 썩 그렇게 좋다는 생각이 들 수가 없죠. 그리고 거의 자동적으로 없는 에고가 지어낸 없는 우주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이런저런 마음에 어떤 문제가 있다면 그거를 해결하려 드는 자체가 상당히 좀 말하자면 우습게 느껴질 수가 있죠. 그래서 지금까지는 굉장히 잘못 해석되어 왔습니다. 몸은 없다라든가 이런 식으로 막 자꾸 말하게 되면 몸이 없다 하는 순간에 바로 이 한 몸으로 살아가고 있는 사람의 여러 가지 문제 해결 자체가 무의미해져 버리는 거죠. 해결할 필요도 사실 없죠. 몸도 없는데 없는 몸에 있는 병 같은 거 있다면 그걸 치유한다는 자체로 상당히 이게 우스운 일이 돼버리죠. 아예 없는 몸에 아예 없는 병이 있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치유라는 말을 할 수 있을까요? 이건 그 자체로 불가능한 거죠. 불가능하지만 자꾸 설명을 하는 듯이 보이기 때문에 또 이제는 이거를 복잡하게 이론 전개할 수밖에 없습니다. 근본적으로는 없지만, 병이 없지만, 사람들이 있다고 착각을 자꾸 하니까, 일단 그런 착각에 맞춰 주어서 병의 해결을 설명하는 것 뿐이지, 그런 정말로 치유를 말하는 건 아니다. 라는 식으로 머리가 돌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그런 식으로 해석을 하기 시작하면 굉장히 기적과정 전체 가르침이 크게 의미는 없고 당장의 현실에 내가 가진 어떤 마음의 문제 또는 건강과 치유, 풍요 어떤 이런 한 사람이 이 세상을 살아가기 위해서 필요한 여러 가지 그런 뭔가 해결을 해야만 되는 문제들 그런 것에 대해서 실질적인 가르침을 주기 어렵게 됩니다. 그게 잘못 해석하게 되면. 그러니까 누가 무슨 질문을 하든 그건 에고의 문제입니다. 에고는 그런 걸 좋아하죠. 에고는 그런 관심을 먹고 삽니다. 그러니 지금부터 그런 관심을 끊으세요. 그게 바로 기적과정이 아니죠. 기적수업. 그쪽에서 기적수업이라니까. 자, 기적수업이 말하는 게 바로 그것입니다. 이렇게 나올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기적 과정을 바라보게 되면 대체 뭘 얻으려고 기적 수업이라는 거를 그렇게 하는지 굉장히 의아하게 되죠. 왜 그런가 하면은 정말로 에고를 넘어서는 것을 원한다면 막바로 예컨대 몸에 불편이 있다면 그걸 치유하고 마음에 문제가 있다면 그걸 기적과정의 가르침을 이용해서 해결하고 또 경제적으로 뭔가 부족한 사람은 또 기적과정의 가르침을 이용해서 그걸 또 해결하고 이런 식으로 차차차차 해결을 해줘서 완만하게 한 사람이 둥글둥글하게 안팎으로 마음도 둥글둥글 현실도 둥글둥글 이렇게 잘 풀리고 이렇게 하는 길을 가지 않고 그런 거와 별도로 그냥 이렇게 에고를 넘어서겠다 이렇게만 하게 되면 그런 걸 원한다고 본다면 그 사람이 기적 수업을 왜 할까요? 하는 이유가 있을 텐데
내가 하는 이유는 에고를 넘어서기 위한 것이다. 병을 고치기 위한 것도 아니고, 마음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것도 아니고, 경제적인 어떤 재정 상태의 개선을 위한 것도 아니고, 그냥 에고를 넘어서기 위한 것이다 라고 한다면 할 필요 없죠. 오히려 하면 할수록 안 좋습니다. 왜냐하면은 나는 에고를 없애려고, 에고를 졸업하려고 하는 거야. 그래서 기적과정 읽으면서 여러 가지 좋은 말을 듣고 이렇게 한다 하지만, 그렇게 하는 자체가 사실은 에고를 더 세련된 에고로 뭐 이렇게 할 수 있을지도 몰라도 해결을 한다기보다는 그냥 아무것도 안 하는 거라 다름없고, 심지어는 아무것도 달라진 것이 없으면서 오히려 더 에고만 더 강화하는 됐지만 겉으로는 그러지 않은 것처럼 그렇게 되어갈 뿐이죠. 아무것도 하는 게 없어지는 거죠. 그렇게 되면 뭐 하는 것처럼 보이고, 책 읽고, 매일 워크북 하고, 모임에 참석해서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는 것 같지만 사실 하는 게 없죠. 용서를 하면 좋다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지만, 용서를 하면 그게 왜 좋은가요? 마음의 평화가 온다. 그럼 그 마음의 평화는 누가 느끼는 거죠? 뭐 에고가 없는데 그냥 에고는 무관하게 그런 마음의 평화가 오나요? 더 근본적으로는 에고를 넘어서는 게 정말 목적이라면 마음의 평화 같은 것도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 마음이 평화롭지 못한 그 자체도 에고가 느끼는 거거든요. 그럼 에고야 마음의 평화를 느끼든 말든 내가 그걸 가지고 신경 쓸 필요가 없는 거죠. 뭐 에고가 느끼는 거니까. 에고가 괴로워하니까 이제 내가 에고를 달래주려고 마음의 평화를 위해서 기적 수업을 하겠다. 그리고 목적은 에고를 넘어서는 거다. 그 자체로 모순입니다. 그러니까 에고는 나는 신경 끄겠다. 에고의 신경 끄는 것을 목적으로 하되 에고가 마음이 평화롭지 못하니까 그 에고의 마음 평화를 내가 기적수업을 공부해서 해결해 주겠다. 이거는 자체로 모순이죠. 모순되지 않으려면 에고가 그 마음의 평화가 있든 말든 죄책감을 느끼든 뭐 불안을 느끼든 신경 끄는 거 외에는 아무것도 하면 안 되는 거죠. 뭐 공부를 한다라 이것도 사실은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근본적으로 기적과정이라는 가르침은 에고가 없다. 이거는 말을 하지만 이 없는 에고가 우주를 지났다 말은 단 한 번도 하지 않습니다. 굳이 그런 말을 한다면 월드, 세상, 사람 사는 세상을 에고가 지어냈고 월드는 없다. 이런 말은 합니다. 그러나 그때 월드는 유니버스가 아니죠. 유심히 살펴보면 기적과정이라는 가르침은 어떤 사람이 이 세상에서 잘 살아가기 위한 그런 방법을 알려주는 그런 가르침이죠. 그런 걸 알려줌으로써 죄책감이 있으면 죄책감 해결하고 투사가 일어나면 그 투사는 사실 내 마음에 있는 거라는 걸 본인이 알게 되고 그럼으로써 남을 원망한다든가 남을 공격한다는 마음이 점점 줄어들어 가고 그럼으로써 남에게서 보이는 것이 사실은 나에게도 똑같이 있는 거다라는 생각을 함으로써 용서를 하게 되고 뭐 용서란 말 자체가 사실은 앞에가 있고 기적 과정에서도 용서란 실제로 누가 뭘 해서
누가 무슨 짓을 했고 거기에 대해서 나는 너를 용서한다 이런 취지가 아니라고 말을 하죠. 불교에서도 마찬가지 용서라는 말 자체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보기 때문에 불교에서도 용서를 뭐 굳이 언급하는 경우는 거의 드문 경우로 알고 있습니다만은, 그리고 그 외에 몸에 병이 있다면 치유를 해주고 하는 식으로, 또 아까 맨 처음에 말했던 연단 공포 있다 뭐 이러면 것도 해결을 해주고, 그럼으로써 차츰차츰 사람이 안팎으로 둥글둥글해지면서 원만해져 가서 결과적으로 어떤 신의 뜻이 아닌 생각을 하고 말을 하고 행동을 하고 이렇게 하다가 점점 신의 뜻에 맞는 생각을 하고 행동을 하고 말을 하고 그런 삶을 살고 이렇게 하게 만들어주는, 그렇게 하게끔 해주는 그런 가르침이죠. 기적과정이라는 가르침은. 그러니까 다시 돌아가서 누가 어떤 이런저런 연단 공포 있다, 무대 공포 있다, 사람 만나면 긴장한다 이렇게 했을 때 상담사를 찾아가라라는 식으로 하면은 안 된다는 거죠. 기적 과정에 비추어서 그런 마음이 드는 이유가 뭐냐, 이거를 해결을 해줘야만 하는 것입니다. 반드시. 누가 어떤 마음의 문제를 들고 오더라도 기적 과정을 공부하는 그런 입장이라면, 아, 당신의 그 문제는 기적 과정에서 이렇게 말을 하고 있다 라고 해서 해결책을 알려줘야만 하는 것입니다. 기적 과정의 가르침은 굉장히 그런 면에서 사람이 이 세상에 살아가는데 굉장히 많은 도움을 주는 그런 가르침이고, 실질적인 여러 마음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게 해주는 아주 강력한 그런 가르침이지, 막연하게 뜬구름 잡듯이 에고의 신경을 끄면은 졸업할 수 있다, 에고를 떠나서 신에게로 가라, 에고를 떠나서 신을 향하라, 이런 말만 그런 말만 앵무새처럼 반복하는 그런 가르침이 아니죠. 실질적으로 몸의 치유까지도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든 단지 기적 과정이 나온 지가 지금 70년대부터라면 거의 지금 40년, 50년째 접어들어가는데, 지금까지는 진짜 그런 연구가 안 됐죠. 현실과 접목해서 어떻게 이거를 해석하고 배우고 해야 되는 건지에 대해서는 연구가 덜 돼 있습니다. 막연하게 에고를 넘어서는 그런 가르침이라고만 지금까지 생각을 했었죠. 미국에서는 마리안 윌리엄슨 같은 사람들이 많이 좀 현실적인 연구를 좀 했죠. 자기 삶에 직접 적용을 해서 이게 어떤 가르침이다. 그래서 그나마 마리안 윌리엄슨이 많이 좀 알려지게 된 거고, 책도 많이 팔렸던 거고, 강연도 지금까지도 많이 하고 있죠. 물론 마리안 윌리엄슨이 자기 인생 경험이 있었고, 여러 가지 고통이라든가 뭐 이혼, 때로는 마약, 뭐 이런, 때로는 카바레 가수를 하기도 했었다 하는데요. 그런 자기 삶의 문제에 직접 대입해서 해결을 하려고 했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거겠죠. 막연하게 그냥 어떻게 하면 에고를 넘어설 수 있을까, 이런 게 화두가 됐던 게 아니고, 마리아 윌리엄슨 같은 경우는 자기 삶의 고통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가, 그게 원래 유태인이었는데 유태교에서 하는 그런 걸로는 해결이 잘 안 되었겠죠. 그래서 기적과정이라는 가르침을 접했고, 그걸 가지고 해결을 하려고 직접 시도를 해봤고, 그러다 보니까 뭔가 해결이 되기 시작했고, 그래서 책을 썼고, 그게 오프라 윈프리 쇼에 나가게 됐고, 오프라가 그걸 읽어가지고
좀 감명을 받았다. 그래서 오프라 쇼에 나가면서 유명세를 타게 됐다. 이거죠. 말하자면은 현실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이런 가르침이지, 그냥 애매하게 추상적으로 이렇게 그렇게만 일관하는 거라는 게 아니다 이거죠. 어쨌든 앞으로 기적과정 공부를 통해서 현실적인 그런 문제를 하나하나 해결을 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제이크였습니다.